할렐루야. 네, 아멘.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 날씨가 좀 춥죠? 빨리 말씀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새해 우리가 많은 소원을 빕니다. 또 그리고 많은 계획을 세우죠. 보통 세상에서는 운수형통, 운수대통 이런 꿈을 많이 꾸죠. 그걸 많이 소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형통이 뭘까요? 형통은 사전적인 의미는 자신이 계획한 뜻, 계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는 건강하고 싶어도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성공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도 실패를 하고, 또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내기도 하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유한해요. 그리고 건강에 아무리 신경을 쓴다고 해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부요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진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형통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죠?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인데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옷도 입혔어요. 그런데 야곱만 요셉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요셉을 사랑하셨어요. 왜냐? 꿈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만 그냥 편애를 하신 게 아니라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되느냐? 이 형들이 이 요셉이 사랑을 받는 것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요, 동생을. 그래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리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렸냐? 애굽의 왕인 바로의 친위 대장 집에 종으로 팔리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형통한 건가요? 재수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이 없죠. 왜냐면 집에서 다 쫓겨나고 자기는 종으로 팔리게 됐으니까 형통한 게 아니라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재수가 없는 거예요. 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요셉이 형통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형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형통했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그 종으로 들어간 그 집에서 집의 모든 일을 그 주인이 맡기게 돼요. 요셉을 믿고. 그런데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이제 어디를 가냐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면 이게 형통한 거예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간수장한테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일을 다 맡아서 처리하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애굽 왕의 신하였던 사람 2명이 들어오는데요. 잘못을 저질러서 술 맡은 관원장이랑 떡 굽는 관원장 둘이 들어오는데 두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꿔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을 못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꿈 얘기를 듣고서 그걸 해석을 해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3일 후에 다시 업무로 복귀를 하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너무 억울하게 누명 쓰고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서 자기를 기억해주고 자기를 꺼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일 후에 진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술 맡은 관원장은 업무에 복귀를 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진짜 죽임을 당했어요. 요셉이 얘기한 대로.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억을 못했어요. 기억을 안 하고 요셉을 꺼내줄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느냐? 2년이 지났어요. 그럼 요셉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2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내요. 그러면서 바로왕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때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한 대로 꿈을 해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인데, 그 해석한 대로 자기는 복귀를 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그 사람을 데려오라 해서 이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왕의 꿈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인데, 이 온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은 다음에 7년 후에 기근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왕의 꿈에 주신 거예요. 이 요셉이 그것을 해석을 하고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총리로 세우라고 했더니 바로왕이 누구를 총리를 세웠을까요?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거예요. 너무 놀랍죠? 만약에 2년 전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다면 그때 나와서 아마 그냥 평범하게 살았겠죠. 그냥 어디 종으로 들어갔던지. 근데 이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기억을 못한 거는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요셉이 원한 것보다 더 놀라우신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악한 사람들도 되게 형통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12절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더 평안해요.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매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씻어서 자기는 무죄하다 회개하면서 하더라도 자기는 날마다 헛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매일 종일 자기는 재앙을 받고 그리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위의 원수들이 자기를 계속 공격하고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평안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이 늘어날 수 있는가? 자기는 너무 그게 고통스러운데 17절에 뭐라고 했냐? 이제 알았다. 자기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은 거예요. 그들의 종말을, 악한 사람들의 종말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황폐하게 하고 정말 놀랄 만큼 그들이 진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끝인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끝은 바로 그 파멸인 거예요. 심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도 이래요. 어떤 부자가 있어요. 곡물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물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곳간을 지었는데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창고를 막 늘렸어요. 그래서 거기다 다 물건을 쟁여놓고 이제 평안하다,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러면서 그 목숨을 취해 가신 거예요. 그게 형통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문제가 생기고 눈앞이 캄캄하고 뭔가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우리 각자를 향하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당장 눈앞의 일이 아니라 정말로 놀라우신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진짜 형통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행길을 가다가 진짜 집을 갈 사람이 여행을 해서 화려하게 먹고 자고 하더라도 돌아갈 집이 없는 것은 형통한 게 아니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조금 배고프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넉넉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그 부유한 우리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만이 정말 형통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형통하게 됐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집에 갈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형통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정말 당장 우리 다 문제가 있으실 것이고 걱정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고 승리해서 다 천국 들어가시는 진짜 형통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형통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했던 형통은 내가 원하는 것, 또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이 나의 형통이었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진정한 형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형통임을 아버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이루실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돼서 마침내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정말 진정으로 형통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네, 따뜻하게. 아,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아이고, 옷을 좀 이렇게 얇게 입으셨어. you.